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절을 경비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달리아 부대였는데 백부장은 그 가운데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로마의 정규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했다는 말은 신앙이 독실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에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금요기도회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5일째니까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날 저녁부터 노는데 화끈하게 논다고 해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부 교사들은 거의 청년들입니다. 바로 불타는 금요일을 즐겨야 할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아버지 집사님과 청년 아들이 한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참 신실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묵상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면 몇몇 교인들과 청년들이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낸 말씀을 잘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내는 청년들이 있는데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신실하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이 바로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점령군 장교였던 고넬료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다가 자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백성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점령군 장교가 식민지에 사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오늘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장교가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압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고 또한 로마의 점령군 장교였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에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 문안 인사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여기서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제9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제3시, 6시, 9시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9시쯤 되어 기도를 하는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고넬료가 두려움에 떨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사가 오늘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합니다. 오늘 천사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오늘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막히거나 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구막 머리를 쥐어짜서 지옥에 간 사람이니까 뭐 그런 일이 별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없는데 아주 오래전에 옆집 사람에게 파 한 단 빌려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내 아주 오래전에 옆집 사람에게 파 한 단 빌려줬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잠시 후에 그 사람 앞으로 저 위에서 파 한 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정신없이 그 팔을 붙잡고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결국은 파가 뚝 부러지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꿈이 깨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하더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역시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 사람이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알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자초지정을 이야기할 때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곧 사람들을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한 중에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황홀한 중에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 보자기에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 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마침 그때는 베드로가 배가 고픈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과 물고기 그리고 새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짐승 중에서는 네 발 가진 짐승 중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못해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새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종류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타조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가 본 보자기 속에 그런 짐승들과 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이 세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든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마침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환상을 보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야말로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터부시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신들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점령군 장교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리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보인 것을 보고 말합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30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나흘 전 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24절에 보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혼자 기다리지 않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그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같이 들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는 14일 수요일부터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마치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주께서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그 시간을 잘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고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봄 사경에는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도 우리가 사경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큰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을 모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가오는 사경회에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경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경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행을 하다가 좋은 풍경을 보면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보다 좋은 풍경보다 더 함께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을 살리고 좋은 풍경을 보면 우리의 기분이 살아나지만 좋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이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기분이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잘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임을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기는 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거나 혹은 잠을 자거나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오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마저 외모를 보신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대부분 외모가 별로인 우리들이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도 못생겼다고 홀대를 받고 뚱뚱하다고 구박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형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43절,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셨는데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마지막 때에 온 세상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바로 이 사람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오늘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오늘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4절에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는 봄 사경회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봄사경회를 앞두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